네, 2000년간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케 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무려 50번이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50번이나 성령이 등장한다는 소리는 비록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시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 미루어 살핀 누가가 하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사부터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에도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누가가 쓴 서신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사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을 베드로가 하고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사를,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마다 독특한 의미의 문장을 넣음으로써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갈 거야. 다음 단계로 갈 거야.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죠?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흥왕하고 풍성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죠. 한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제껏 나의 삶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진다면, 그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령자로서 다음 단계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이 6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6권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4권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 불리우는 또 3권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13권입니다. 신약성서가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특정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석학자인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가 쓰여진 장소를 고린도로 추측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 베베를 청구합니다. 이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들려서 로마 교회로 전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바울이 가이오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문안 인사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그 신학적인 논증을 먼저 기술한 다음에 이것이 먼저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문안 인사하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이오, 왜 가이오를 이야기해요? 로마 교회 수신자들이 이 가이오 이야기하면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네. 그래서 이 가이오 언급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구나 이런 것을 추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에라스도 역시 고린도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토에 두었느니. 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전도여행인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요. 아마 AD 57년이나 아마 AD 58년 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자,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이 토기장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로마 교인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더 와닿죠.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자, 헬라의 이은 제국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죠. 당시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아주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주전 1세기 말역부터,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부터 그저 당연한 거죠. 디아스포라들이 막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로마에도 주전 1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 우리가 중간기 때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뭐부터 짓는다고 그랬죠? 회당. 그죠? 유대인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했죠, 회당이. 근데 바울 당시에 로마에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회당이. 그리고 4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출신도 다양했겠죠. 디아스포라니까. 어떤 이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유입된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 그리고 고린도나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들, 이렇게 다양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정작 그 4만 명, 5만 명 유대인들이 다 배경이 다르다고요. 그럼 다 일치가 될까요? 아니면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혼란스러움이 당연히 있죠. 이러한 로마 내에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만 분명하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목자는 베드로가 세웠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 살펴본 것처럼 장모가 있었죠. 그죠?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교황이 독신해요? 아니면 결혼을 허용을 해요? 독신이잖아요. 아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면 바울이 그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는 남이 세운 터에는 내가 건물을 짓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역할을 했지, 이미 다른 사도가 세운 교회를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이 사역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건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살아납니까? 5,000명. 그죠? 5,000명의 회심자 중에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런 이들이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다시 로마로 또 돌아간 이들이 있겠죠. 이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고, 이 로마서 말고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 자료가 뭐냐 하면 스웨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클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 내에 어떠한 분파를 추방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과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의 오기일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뭐냐면 크리스투스는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셔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로마 내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죠? 난데없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회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시에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더 은혜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초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구약 말씀을 읽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분쟁과 폭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너무나 골치 아파서 클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아예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스웨토니우스가 쓴 클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입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클라디우스 황제의 이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이들을 바울이 만나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 가지고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54년에 추방된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듣고 다시 복귀하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회복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그 갈등은 믿음이 약한 이들의 채식주의, 또 특정한 날의 준수에 관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분열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열될 거 없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어떠한 상황에서 집필했는지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네, 아까 드린 말씀이죠.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자기가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나는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버나로 가기를 원해요. 서버나는 스페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갈 때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전도 여행 가운데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또 로마서 집필 동기입니다. 자, 자료에는 없는데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막혔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얼마를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했어. 구제헌금을 했거든.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그리고 너에게 가려고 해. 너에게 가려는 이유는 잠깐 너에게 들린 후에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야 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제가 실지 않았습니다. 29절로 3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기가 핍박받을까봐 두려워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그런 기사가 29절부터 33절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죠. 그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일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름만 들었지 그들은 바울을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신학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마치 논문을 보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과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증해야 하는지 미리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를 또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고 로마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로마서가 너무나 딱딱한 명제, 그죠? 딱딱한 신학적인 이론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기에 앞서서 좀 경직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설교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은 다 스토리잖아요. 신약의 사복음서도 다 스토리죠. 사도행전도 스토리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도 편한데 이제는 딱딱한 어떠한 이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먼저 경직되죠. 저도 경직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도 경직돼가지고 말 더듬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딱딱한 신학적인 이론서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셔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누가 읽는 것을 듣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고백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생각을 갖고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좀 거기에 염두를 두고 읽으시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는 바울이 4개를 논증합니다. 4개. 첫 번째는 죄가 보편적인 거야. 죄는 이 세상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셔 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4장 25절까지 이렇게 논증을 해요. 두 번째는 율법이 그토록 의도했지만 어떤 의도요? 의의 성취. 율법이 의도했지만 죄된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했던 의의 성취를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논증해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의는 성취되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0절까지 논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증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너희를 새롭게 하셨어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로마서는 9장 1절에서 11장 32절까지 논증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너희의 삶에 성취하신 의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와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안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문안인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고, 이 4개의 논증을 여러분이 살피게 되면 로마서가 말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을 살피기 전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시기적으로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거지만, 로마서 저술할 때도 이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를 보세요. 얘들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너희가 유대인 됨을 그렇게 강조하니 나는 너희보다 더해 라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너희가 유대인이고 너희가 할례 받은 자라고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구원이 할례 받은 자라는 그 특정한 어떠한 신분과 유대인이라는 선택받은 범주 또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도 구원받은 자였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 같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거라든지 또 유대인이라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어야지 구원받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그 의를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의는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의는 성취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구약의 학자였잖아요. 토라의 학자였다고요. 자신의 신학을 다 집대성하면서 4개의 논증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논증의 말미에는 신학자였던 바울이,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그 논증 말미에는 자신의 고백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 논증 끝마다. 자, 첫 번째 논증은 뭐라 그랬죠? 죄의 보편성과 그 죄를 처리하신 그리스도. 자, 죄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다 퍼졌다. 그러면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 그 논증하기 전에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하죠.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자신이 구약의 학자였잖아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써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신 바가 바로 성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문안 인사를 뒤로한 채 논증 형식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이 뭔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구나. 맞다.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야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구속사적인 성경의 재해석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이 확신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장님되었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바로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제가 그 말씀을 안 적어놨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여 사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이 엄청난 간증과 이 엄청난 경험을 바로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그런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광야입니다. 광야. 네, 이 광야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죠? 바울이 3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미가 뭘까? 그죠? 바울은 토라의 학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토라에 대해서 신약에서 그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3년 동안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깊게 살피고 확증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도 사역 가운데 증거하고 또 서신 가운데 남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으니라.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후에 헬라인에게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망라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논증은 보편적인 죄에 대한 논증이니까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본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이미 두셨다.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의 완악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행하셨다고 나옵니까? 그들의 그 정욕대로 그들의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벌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큰 벌입니다. 그죠?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혜죠. 근데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순리대로, 그러니까 영리로 쓰며 이 말씀이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노골적인 행위로 반역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치하심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죠. 28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노골적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그 같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도 안 된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 라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표면적인 유대인, 너희가 민족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유익한 줄 아니?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함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읽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바는 이방인도 부패했고 유대인도 부패했으니 결국은 모든 인류가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부패했어. 그리고 이 전적인 이 부패는 하나님의
의로만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죠. 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니라 같으니라. 전적으로 죄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주께서 그 악에 내버려 두신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죄를 내가 죄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며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몽화 선생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죄 아래 있구나. 그럼 그대로 있으면 죽음인데, 지금도 죽음의 상태고 영원한 멸망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근데 소망은, 그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 외에는 주실 분이 없으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안내하는 몽화 선생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출애굽기의 패스오버가 여기 나오는 거죠. 간구하심.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나누면서 많이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있지만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부분도 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시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나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전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망라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아까는 죄에 대한 보편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가 다 구원받게 되라는 믿음의 의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은혜만 증거하는 이들은 율법 필요 없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율법도 중요해라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화 선생이라면 율법도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4장은 칭의에 대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의 학자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았니?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인데요.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선조인 아브라함조차도 바울에게 자랑할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살려고 바로왕에게 팔아넘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여기지 아니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본문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후사를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 집에 충실한 집사인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육신적인 자손의 많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자손의 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본문이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유일함에 대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그 본문에 의가, 칭의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기사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도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칭의가 거기서도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는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부분에 의가, 칭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칭의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 받은 것을 강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의 그것조차도 말도 안 되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젖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칭의를 받았거든. 그것은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도 무할례자지 너희를 위한 본보기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은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25절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기사에는 누구와 함께 할례 받냐 하면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 받아요. 창세기 1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 때였더라.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의 기사가 창세기 17장에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본문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네.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칭함받았다는 것,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할례를 넘어선 또 율법을 넘어선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첫 번째 논증을 마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논증 말미에는 항상 바울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제가 적어놨는데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논증하고 자신의 고백을 담은 겁니다. 자, 바울이 네 가지 논증 중 두 가지 논증은 뭐라 그랬죠? 율법이 의도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의의 성취. 네, 그 의의 성취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자, 로마서 5장 12절로 8장 3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그러면 이제는 죄의 종에서 넘어와서 의의 종으로 좀 바뀌어라 라는 것을 권면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죄의 종이었지 그때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걸림이라든지 찔림이라든지 그런 거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이제 바뀌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지. 근데 지금 여전히 죄에 대해서 매여 있다면 너희가 정말 지금 의의 종이 된 게 맞니? 맞니?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요? 아니면 여러분 죄로부터 여전히 어떠한 얽매임이 있어요? 네? 있죠. 권사님은 전 자유로워요? 이게 바울의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는데 의의 종이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게 지금 여전히 죄로부터 인한 얽매임이 있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토로하는 건데요.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바울의 딜레마죠.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육신을 보니까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이 딜레마가 여러분의 딜레마 아니에요? 그죠? 응? 자,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로마서를 다 읽지만 여기까지 머물러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이후에 글을 써요, 안 써요?
그래도 쓰잖아요. 바울이 여기까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죄의 종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이 딜레마만 토로하고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죠? 죄의 종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육신적인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저도 이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하게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가 지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하지 못하는 거지만, 사도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은, 그죠? 이 부분까지 나아간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거하시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죄를 짓고 싶어 하시는 충동이 사라지죠. 자, 로마서 8장 12절에 그 말씀 나오는 겁니다. 극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것이 뭐 친아들의 영이 아닌 영이 아니라 친아들과 똑같은 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의 관습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 양자를 삼게 후사를 삼게 되면, 여러분 시저 영어에도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가락지를 양자에게 끼워주죠. 단순히 양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논증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고백함으로써 두 번째 논증 사역을 마치고 있어요. 자,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그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논증을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논증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율법이 의도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의의 성취, 너희의 삶에 먼 것 같고 요원한 것 같지.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라 라는 것으로 지금 그 안에 거하면, 그죠?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두 번째 논증을 마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논증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새로운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9장 1절부터 11장 32절에 논증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방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에 계속 매인 것 같은 유대인들 너희가 이렇게 비방하니 너희 자고함을 너희 높이니 아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고요. 이방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만 읽어보시죠.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원가지였잖아. 근데 그들도 그렇게 행위로만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도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희는 원가지도 아니었잖아. 근데 너희가 무슨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방하니 그렇게 교만하니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세 번째 논증에서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 갔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간 것을 유대인의 일부가 시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논증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상태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여야 함을 바울이 논증해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 하여튼간 총망라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단순히 논리적이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바는 실질적인 너희의 관계성까지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너희의 삶에 펼쳐져야 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거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죠? 네.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겉에서부터 속까지 완전하게 변화하는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질적인 변화, 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로마 교회처럼. 또 우리 조금 모였지만 저희도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근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다 다르다. 자,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문제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그죠? 영지주의자들,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너희가 함께 거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죠. 왜?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말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희년과 같죠, 맥락이. 자, 국가에 대해서도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자,
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독재국가에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너희 정부에 대해서 그 권세 인정하라고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석구 목사님이 독립 만세운동에 이렇게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본인이 갈등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목사로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당신이 거기 참여한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활동이나 하시죠.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이 문제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13일 동안.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체포되시고. 자, 신석구 목사님의 예에 의하면 이 로마서 이 말씀이 단순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2차 대전에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보네퍼. 2차 대전 때 보네퍼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히틀러라든지 나치에 의해서 그러한 광란이 벌어지니까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친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면 그 미친 운전자 택시 운전석에서 빼내야지 라고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독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레지스탕스 게릴라 조직해가지고 그 독일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셨죠. 그리고 사형당하셨어요. 그러면 보네퍼 목사님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이 고지고대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아무튼 세속 권세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속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그죠? 어디에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보네퍼 목사님처럼, 신석구 목사님처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는 이웃에 대하여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래 더 읽을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바울이니까 정말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 뭔지까지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은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은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종말을 앞둔 성도에 여러분이 다 종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아가잖아요. 종말의 시간에.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어떻게 경건해야 할 것을 또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받은 말씀인 거야. 어거스틴이 진리가 뭘까 하면서 막 방황했거든요. 마니디에도 심취하고.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이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육신적인 죄도 많이 져봤어요. 막 갈등 가운데 방황 가운데. 그러다가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꼬맹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고무들 놀이처럼 동요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래의 가사가 일어나서 책을 펴라 라는 가사의 내용이었대. 그래서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아마 성경책이 있었나 봐요.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말씀, 12절 이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각각의 구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있었을 건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본인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간증이죠. 그렇게 고뇌 가운데 있는데, 잠을 잤는데, 근데 그 소리 듣고 깨서 펼쳤는데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신앙의 형제들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실질적인 갈등의 문제였나 봐요.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막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되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네, 1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논증의 고백이 15장 8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스라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여기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논증했던 네 가지 논증을 마쳤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느라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도 한번 큰 맥락은 짚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책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네,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의 문제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바울은 성령께서 정말 너희를 지배하니? 라는 부분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백성이기도 한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늘과도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세상과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영적인 삶과 물리적인 삶의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대다수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죠? 그 혼란을, 그 괴리를 맺어지게 하는, 끝맺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안에 있지? 라는 딜레마가 있다면, 혼란이 있다면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그럼 지금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지배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그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시는지, 내어 맡기시는지 다시 한번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바르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모쪼 그렇게 성령이 지배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논증이라는 때로는 딱딱한 읽기 어려운 논문 형식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딱딱함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복음을 구약에 그렇게 기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갔는지 그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로마서를 읽게 하시고 또 주님 허락하시며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깨달음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